흉년 만난 엘리멜렉 가정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면제되었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멋지게 이긴 사람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일어나야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옛날 한 가수는 인생을 하숙생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하숙생으로 타향에 사는 인간에겐 귀향 욕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 LA 교포교회 가운데에 언제나 그리운 내 고향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은 고향 그리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했으면은 이런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을까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고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집콕 한가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갈 수가 없으니까 더 그리워지는 게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고향 떠난 한 가정이 객지에서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내 어머니 계신 시골이 고향이라고 한다면은 내 아버지 계신 하나님 나라가 내 고향이겠지요. 우리 인생은 그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추수를 끝내고 나면은 그들 나름의 추석날이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메킬로트라고 하는 두루마리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추석날 읽는 두루마리 성경 안에 룻기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룻기는 친근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경청했던 사사기와 같은 시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사사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들었습니다만은 암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면 룻기는 따뜻하고 밝기만 합니다. 그토록 암울했던 재난 시대에 이토록 따뜻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시대를 보내면서도 암울하게 보낼 수도 있고 따뜻하고도 밝게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룻기는 모두 넉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넉장을 합치면 85절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45절이 대화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읽을 때에 배역을 정해서 가정해서 읽곤 합니다. 그만큼 낭독극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 룻기서는 언제쯤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룻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다윗 이후 솔로몬 이전 다윗 시대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 없이 버려진 한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갈 곳 없는 이 땅에 버려진 인생 나그네 길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속의 이야기,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룻기서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들어가는 엘리멜렉이 주인공일까? 모압 땅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가 주인공일까? 아니, 이 책 이름이 룻기이니 룻이 주인공이겠지. 그리고 보면 또 후반부에 룻의 남편 보아스가 주인공처럼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이란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은 역사의 배후에서 큰 손을 뻗어서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크다란 움직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에스더서나 사사기나 룻기에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한 민족을 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한 가정, 한 사람을 상대로 일하는 왕 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머리털을 세시고 참새 한 마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힘겨운 일도 없으시고 너무 작아서 무관심한 일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도처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룻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룻기서에 서너 번 등장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자비, 선대, 은혜, 인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 우리 가정의 지극히 사소한 일, 하나님은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번 총회 선거를 치르면서 저는 나 자신이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참 교만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총회를 치르다 보면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표를 구하고 또 밥을 사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는데 선거가 법정 선거일에 진입하고 선거가 치러지는 그날 아침까지 단 한 통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거 캠프 사람들을 만나는 일 외에 국수 한 가닥을 사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교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없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그러고도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몹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만할래 교만할 수 있는 건더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런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선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게 제 인생사였고 오늘 하루하루였고 그리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 마을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항상 내 인생은 풍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아프던 몸도 건강해질 것을 기대하지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도 내 곁에서 떠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몸이 아프지? 왜 멀쩡하던 사업에 어려움이 왔지? 왜 날 괴롭히던 사람들이 내 곁에 떠나지 않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인데 교회 안에 왜 문제가 일어나지? 왜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었지? 이게 바로 약속의 땅에 흉년을 만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험이 면제되었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그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른 하나님의 부름이 헛되지 않음을,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정당한 것임을, 당당한 것임을 증명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흉년 만난 엘리멜렉 가정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던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번창하던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건강하던 몸이 쇠약해집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으며 위기 아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온 나라, 온 세계 전체가 팬데믹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나면 고난만큼 유익하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스승도 없는 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왜 고난이 찾아올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인류 역사에 고난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잘못에 대한 징계로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세계가 뭘 잘못했지? 우리나라가 뭘 잘못했지? 한국교회가 뭘 잘못했지? 우리 가정이, 나는 뭘 잘못했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때 내 신앙이 진짜임을 당당히 증명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쭉쟁이가 아님을, 바람에 날아가는 신앙이 아님을, 당당한 반석에 세워진 신앙임을 내가 증명해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려는 하나님의 부름이요 사인입니다. 재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기도로부터 멀어지면, 예배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고난은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과 품성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멋지게 이긴 사람들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재수하는 겁니다. 코로나19의 고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통과할 때까지 또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의 신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약속의 땅에 재난이 왔을 때에 고난 신학, 재난의 신앙이 없었던 한 가장 엘리멜렉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으로 이방 땅에 남겨지고 버려진 가련한 세 여인이 나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한 사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굳건히 서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굳건히 섭니다. 이 재난 시대에 나 하나의 믿음이 흔들거리면 그동안 멀쩡하던 가정이 흔들거립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흔들거립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하여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이방 땅에서 전염병을 만났는지 아니면 험한 직업 전선에서 안전사고를 당했는지 가장 엘리멜렉과 그의 장성한 두 아들이 차례로 죽습니다. 룻기 앞장에는 부고장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두 자부 세 여인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면은 남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린 이 여인들의 슬픔과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아픔이 얼마나 처절했던 것인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남았다라는 말로 담백하게 기록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 잃은 나오미의 눈물과 통곡에 대한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남았다. 성경은 재난의 한복판에 남겨진 세 여인,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들, 이방 땅에 버려진 가난한 새 싱글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통곡, 눈물 대신 하나님의 헤세드에 집중하라는 것이 룻기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코비드-19 재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서 역사했고, 너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재난에 관심 갖지 말아라. 거기에 빠져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지는 새 기대를 설레임으로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초점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내 눈의 시선을 달리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을 잘 살펴보면 재난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들었다, 일어났다, 돌아왔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난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눈 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눈 감아야 됩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누워있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입니다. 무덤 문도 밀어내고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돌아갔다는 단어입니다. 도망가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때입니다. 언제나 그렇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코비드-19 재난 시대에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 크지 않은 한 교회가 200여 평 남짓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건축위원장으로 장로님들은 다 연세가 많으셔서 한때 주먹질이나 하던 집사가 목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충성심이 남달라서 건축위원장 일을 맡게 되었고 예배당 건축을 잘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딤섬 식당을 은행 빚내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린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이 이 식당을 축복해 주시면은 우리 예배당 빚 다 갚을 때까지 10의 5조를 수입의 절반을 봉헌하겠습니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호주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아들
집을 방문했던 차에 만차라고 하는 호주의 재미있는 식당 하나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 회전 스시 밥이 있잖아요. 회전 스시 코너가 있잖아요. 돌아갈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내려서 먹고 접시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 만차 식당은 중국 식당인데 그걸 마차를 만들어서 끌고 다녀요. 사람들 앉아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접시가 있어요. 먹고 싶은 만두를 그리고 딤섬을 골라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접시를 계산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말 불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2, 3년만 장사가 잘 되면 이 집사님 혼자서 남겨진 빚을 다 갚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앞불사 금년 2월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조그마한 교회 나이 드신 목사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깜깜하기만 합니다. 식당을 개업했던 집사님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식당도 폭망합니다. 목사님은 당황한 나머지 전국 교회에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가 예배당 어디에 넘어지고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편지를 냈더니 어느 곳 단 한 곳도 반응이 없었답니다. 너도 나도 다 어려운 세상인데 여러분, 이런 편지가 하루에도 수없이 쌓여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관심 가질 수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집사님 주먹질할 때 마시셨던 술독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잘 살자고 만들어진 식당이 아닙니다. 교회 섬기자고, 하나님 섬기자고 낸 식당인데 왜 우리 집이 어려워야 되냐는 것입니다. 아들은 유학을 중단하고 돌아왔습니다. 집사님 도끼를 들고 내 손으로 지은 예배당 내 손으로 부셔버리겠다고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꽁꽁 문 닫힌 예배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끼로 땅바닥에 무릎 앞에 찍어놓고 통곡이 터져버렸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쳤는지 잠이 들었는지 꼬박하고 있는데 예배당에 바퀴가 달리더랍니다. 자동차처럼 되어가지고는 자기가 함께 건축한 이 예배당이 바퀴가 달려서 온 세상을 휘저 다니더래요. 그리고 이게 뭔가 싶어서 흐느끼면서 헉헉거리고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마침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엄마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목사님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해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 아들 같은 이 집사님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떡하나? 우리 집사님 어떡하나? 우리 집사님 은행비도 어떡하나? 둘이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개 집사 들어가자. 그래서 목사님 방에 가서 또 눈물을 닦고 둘이 가만히 있는데 동시에 깨달음이 왔어요. 바퀴 달아야 되겠구나. 집사님 바퀴 달자. 목사님 우리 바퀴 답시다. 그래서 식당 문은 닫혔지만은 차를 한 대 구입하여 거기다가 딤섬 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딤섬을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도록 한 것입니다. 불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이미 만들어 놓은 가게를 테이크아웃 딤섬집으로 사람들이 주문하고 와서 가져가는 딤섬집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당에 목회의 바퀴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혼자서 예배를 인도하고 딸이 와서 그것을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가정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이 필요한 가정을 영상으로 신방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가정,
아이가 아픈 가정 전화 신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가 시작하는 가정은 스마트폰 틀어놓고 1시간씩 성경 가르쳤습니다. 목회가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집사님 딤섬 차량에 바퀴 달았습니다. 아내 집사님 테이크아웃 배달 바퀴 달았습니다. 목사님 온라인 바퀴를 달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흉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혼자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바퀴 달아야 됩니다. 믿음의 바퀴를 달아야 됩니다. 말씀의 바퀴를 달아야 됩니다. 능력의 바퀴를 달아야 됩니다. 기도의 바퀴를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 만났을 때는 바퀴 달아야 사는 때입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일어나야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 것입니다.